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값을 치른 예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마친 이후에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교구 사역을 하지 않고 보통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부서 사역, 이렇게 교육부서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초등부 이렇게 부서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만능이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다들 그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부서 사역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 작은 교회들은 이제 주일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서 주일학교 자체가 크니 하나를 해도 다른 연합에서 하지 않고 크게 해도 이게 사역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연합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은 연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 주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일에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전도사 시절 때는 또 얼마나 떨립니까? 작은 곳에서만 하다가 연합회 선생님들이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물론 연습은 하기는 했지만 이제 기타를 메고 기타를 조금 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다 하거든요. 이 기타를 메고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타 줄이 끊어진 겁니다. 마지막 번 이 기타 줄도 되게 얇잖아요. 가끔 끊어지는 사고가 생겨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옆에다가 하나를 더 스페어로 놔두고 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제가 기타 줄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진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찬양의 은혜를 받고, 물론 저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건 아니죠. 그냥 이분들은 뭘 해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찬양을 해도, 내가 목소리를 갈라지게 찬양을 해도 기타 줄이 끊어져서 음이 제대로 맞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그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이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거기다가 기타줄까지 끊어져가지고 기타줄 하나 끊어지면 소리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으로 드린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드리는 값진 모습들은 이미 주일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든 간에 이분들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값지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양을, 옳고 그름, 찬양이 잘되고 못된 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정말 값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예배 자리가 우리가 판단, 정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은혜의 도가니에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장 앞부분에 보면요, 다윗이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뭘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충동을 받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은 누굽니까? 사단이 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고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바로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질책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도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과 때로는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성령의 은혜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가 또 다른 어떤 것을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럼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렸습니까? 첫 번째는요,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세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된다. 자, 세 달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다 패한다는 거죠. 적군에게 칼에 쫓겨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퍼지게 된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벌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 벌은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벌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년, 3개월, 3일. 뭐가 제일 합리적일까요? 가성비가 어떤 게 제일 괜찮겠습니까? 3일. 다윗이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때로 하나님을 좀 믿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설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하실까? 그래서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퍼지는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라는 숫자가 희생이 되게 됩니다. 7만 명의 숫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설마 3년의 기근에서 7만 명이 죽을 수 있을까요? 3개월에 적과의 싸움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7만 명의 숫자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사상자가 났다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주여, 제발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의 제단,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세 가지의 큰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단, 죄를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네가 이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으면 네가 죄를 회개하는데 그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라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그런 의미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단을 쌓아 너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헌신의 장소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제단만 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제단에 제물들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 값진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신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이 곧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의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것, 내가 아끼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올려드리는 그 제단과 같은 장소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제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것,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올려드려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현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오르난은 원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으나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들 4명과 함께 숨었습니다. 천사를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죠.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게 되면 보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후에 다윗이 다가갔습니다.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나와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 왕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값으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23절의 말씀, 오르난이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양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좁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살려고 했는데, 아니 그 밭 주인이, 그 타작마당 주인이 이 땅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드린대요. 사실 횡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가 당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당신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곳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이 출중해서 다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실 분들이지만 신천지가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유혹을 합니다. 너에게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줄 테니까, 돈도 줄 테니까, 만날 수 있는 배우작감도 줄 테니까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빠지고 집을 나가고 경찰에 가족들을 다 고발하는 이 사건들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 우리는 거짓 유혹에도 반드시 총명하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이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오르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었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반드시 구별하면서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르나는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라. 주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집권하던 그 시대 때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독려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 못 이겨,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이 로마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풀어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탄원서도 내고 막 뭐 또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 자기를 구명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결국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에 있는 최선의 것, 곧 자기 자신을, 그 목숨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엇을 바치라고 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1년치의 연봉이나 되는 정말 귀하고 귀한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순종의 발걸음과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한 2달여 동안에 믿지 않으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기간에 우리가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선물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 예배를 드리러 나오자라고 권유하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지인분을 초대하여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저와 함께 짧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2-3주 동안 믿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 2-3주 동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등록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배를 계속 드려보고 믿음이 생기면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이신 분들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엄마 배를 차면서 예배당에 나오자고 했을까요? 저도 처음에 대학 시절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짓궂게 장난기가 많이 심해가지고요, 저는 이런 목사님께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한 2달만 예배당에 나오고요, 이제 2달 이후에는요 다시 절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이런 짓궂은 이야기도 했었던 저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등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등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뭔지 모르죠. 근데 이런 기도 모임에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떠한 교회의 모임들을 나오게 되면서 소속감도 새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을 점차 더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너는 커서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커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낌없이 퍼줬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녀들 우리가 에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부모님들 계실까요? 이런 부모님들 계실까요?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배로 나아서 나와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자녀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날밤을 새가면서 간호를 하고, 이 자녀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울 때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해주고, 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길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옆집 자녀가 삐뚤어지게 탈선한다면 여러분들 그 옆집 자녀들을 붙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옆집 자녀는 아이고 어떡하냐,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내 자녀만큼은, 내가 이 자녀만큼은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를 붙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에게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을, 때론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얻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드린 게 아까워서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값지고 귀한 것들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값진 예배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등록하지 않는 분에게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듣고 그냥 이방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때면 보다 우리가 등록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더 헌신됨으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 자리에도 나오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값을 드리는 것, 비용을 드리는 것,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른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을 다 준다 해도 그냥 공짜로 받지 않고 내가 이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이 값을 치러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우리의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값지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 공짜로 다 주겠다 하더라도 값을 들여서 그것을 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이 값을 치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다윗의 그 값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뭘 했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7만 명이라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칼을, 그 전염병을 도로 칼집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우리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고귀한 헌신이다라고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너희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값을 치르는 그 제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칼이 칼집을에 꽂아져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편한 시간, 남는 정성, 남는 물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값을 치른 예배, 즉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것을 드리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림이 진실할 때 하나님은 불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너진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무너짐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의 전